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마치 주인공이 레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 모든 장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서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 살건 파라과이에 살건 미국에 살건 그 어느 지역에 살건 내 삶의 주인공은 성도에게 있어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레위는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레위라는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주인공이 되게 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을 거기서는 마태를 부르셨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이 마태는 레위 이 레위는 유대인이면서도 정복자 로마 정부의 앞잡이 세관 관료였다는 것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세무쟁이였습니다. 친로마죠. 친로마. 이 식민지 시대에 친로마인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 이 슬픔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정복자를 위해서 세관에서 그 유대인들이 번 돈을 갈취하고 뜯고 해서 로마 정부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존을 위해 나의 삶의 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친로마 얼마든지 그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습니다. 친미가 있죠. 또 친일도 있습니다. 친북도 있고 친중도 있고 친러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나의 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친로마인 이 레위에게 이 로마 정부 그 아래서 세금 관료로 있는 이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저 사람 저 자리에 앉아 있지? 왜 저 사람 저 일을 해지? 그런데 이러한 질문보다 훨씬 더 팩트는 무엇이냐면, 소중한 팩트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세관, 그 세관의 자리에 또 세금쟁이로 있는 그 자리에 친로마 성향의 이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교회 여러분, 27절과 함께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란 우리가 오해하는데 눈물 흘리고 울고 불고 감정에 복받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회개란 우는 것은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회개란 목적지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보세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이 사람이 바라봤던 것은, 레위가 바라봤던 것은 로마 정부예요. 황제예요. 그런데 이제는 회개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다가 회개란 무엇이냐면 180도 돌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 레위는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목줄을 잡고 있는, 자기의 먹을 것이 해결되는, 생존이 해결되는 이 세관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자기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을, 그거를 아무 가치 없이 여기면서 그것을 떠나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리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목줄을 조이고 있었던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태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레위 족속.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지키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마태이면서 또 여기서는 레위라고, 이 누가 기자는 레위임을 강조합니다. 마태죠. 근데 마태라는 이름보다는 레위를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강조해요.
레위 족속은 지금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레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지키는 그 지파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상 돈을 세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인데, 교회 여러분, 과연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영혼의 주소는 어디인가? 교회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의 지평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죠. 그 자리에 앉아서 로마 정부를만 바라보고 로마 황제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정 가운데 택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나는 과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혼의 내 주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위험하죠. 이 파라과이 요즘 2,500에서 3,000명 그 사이에 이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발표된 것만 그렇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이 숫자가 불어나고 있겠습니까? 가장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 장인어른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셨고, 또 저하고 잘 아는 오래된 친구 장로님 따님이 또 걸리셨고, 그래서 이게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도 이게 피해가질 않습니다. 팬데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이때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권과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이 기간에 그냥 꼼짝없이 마스크만 쓰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답이 없어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나는 이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각자가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자주 들려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택한 종인데 이때 너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살래? 우리는, 성도는 적어도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땅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팬데믹 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스스로 답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레위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자기 같은 사람을 초청해 주시죠. 자기가 지금
유대인이면서도 그 정복자 로마 정부의 그 기관의 세무소의 기관에 일하고 있어요. 정말 피 빨아먹는 거죠, 유대인의. 그런 자기를 찾아와셔서 초청해 주세요.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같은 것을 찾아오 주시는 주님. 이렇게 찾아와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에게 그는 응답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회개한 레위, 회복된 레위가 인생의 목적을 바꾼 레위가 처음 결정한 것은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것이 회복된 인생의 목적 방향을 바꾼 레위가 처음 결정한 것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여러분, 회개하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동안 저 로마 정부만 보였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동안 저 로마 황제만 보였어요. 너무너무 컸어요. 그게 전부인지 알고 오직 그것만이 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예수님을 회개하게 되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언어가 달라져. 언어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요. 그동안 다 나였어요. 주어가. 언어의 주어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주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습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큰 잔치를 했다. 이 잔치에 다 초청했습니다. 누구누구를 초청했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여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과 또 서기관들이 있다 그래요. 바리새인 다 초청해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또 여기에는 또 당시에 몸 파는 여자도 있었고 또 정말 소외 계층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의 잔치가 늘 있어요. 영혼의 잔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잔치는 무엇이냐면 배품이에요. 배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잔치는 우리가 그렇죠. 음식 나눔, 이것도 잔치죠. 정말 잔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회개한 자는, 예수를 향해서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자는 베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베풀, 섬김, 베품. 이 단어. 왜냐하면 내가 겸손해졌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직접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나의 영생으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초대해 주셨다는 이 감격, 그거 갖고 사는 자니까 이 땅에서 배품과 섬길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 해보니까 많이 있어서 섬기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내 주머니가 넉넉해서 베푸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베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언어가 달라지고 기억하십시오. 표정이 달라집니다. 얼굴의 분위기의 표정이 달라져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 영생이 해결됐는데, 이 땅에 잠시 잠깐 것이 아니라 영생이 해결됐는데 그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얼굴이 전도제예요. 얼굴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슨 전도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코비드, DS9 이 상황 가운데 아니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상황에 아니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 삶 자체가 저렇게 활기차고 저렇게 명랑할 수가 있을까?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나로를 찾아와 주셨다는 그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방해꾼들은 꼭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말 형통한 길만 있을 거야.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바리사인과 저기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딴지 걸고 태클 걸고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은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해결하는. 그 쫓아다니면서 해명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베풀고 섬기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베푸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누가 해결해요? 자, 본문 보세요.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예수님께서 싸우세요.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이죠. 우리는 잠잠히 섬기고 베풀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의 삶을 살면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해결하세요.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섬기고 베풀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은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마태라는 레위라는 마태, 이 변해진 삶을 보세요. 변해진 삶. 돈만 세고 있었는데 잔치를 열어요. 베풀어요. 섬겨요. 180도가 확 돌아간 삶이에요. 제가 좀 오래전에 이런 그 TV 프로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진품 명품. 이 프로는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골동품이나 미술품 등의 물건을 전문 감정인을 초빙하여서 소장품의 가치를 감정받는 그런 프로입니다. 소장인들은 그동안 진품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산상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어떤 프로를 보게 되면 이게 붓글씨인데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또 그것 말고도 어떤 뭐 전쟁의 투구 같은 거, 그 옛날에 쓰던 이순신 장군 그 시대에 쓰던 뭐 그런 것들을 갖고 나서 진품이냐. 그런데요, 대부분의 것들은 가짜로 판명돼. 그 허탈감, 그 얼굴들을 보면 그 허탈감이 엄청나게 묻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품, 명품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진품, 명품, 구원으로 이루고 영생을 얻게 하는.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것이 진짜 진품이냐 명품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감정인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진품이다. 진품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진품 명품을 하나님께 드릴, 우리도 뭔가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의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그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의 그 이하의 절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품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분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이분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